13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그 찬양 우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신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답노트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답노트 아시죠? 모의고사 이렇게 치고 나면 틀린 문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안 틀리도록 정답 잘 정리하는 걸 보고 오답노트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은 정답노트가 아니고 오답노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해요.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 70점, 30점, 50점, 20점짜리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답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오답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멀리 보지 맙시다. 우리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점수 매기면 몇 점쯤 되겠습니까? 30점 되겠습니까? 예. 후회하고 또 참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도 많고 또 바쁘다 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주어져도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죠? 우리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도 많이 했고 에너지 낭비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판단했고, 그리고 나눠주기보다는 내 것을 챙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오답노트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를 체험했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세력들과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주는 이 상급을 담대하게 거절을 했어요. 14장 23절을 보시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나는 너가 주는 돈으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돈을 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는, 나는 그 얘기 듣기 싫어. 성도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14장 앞서 이 14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오답 노트가 나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다가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구 도시인데 이 보통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항구 도시가 음란합니다. 항구 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이런 고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밝히 분명하게.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대적하는 사람들 한번 당하고 나니까 덧정이 없어요.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낮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밤에. 밤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나 혼자 있는 이 밤에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밤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을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갖지 않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3부 예배 때만 끝까지 다 불렀습니다. 원래 이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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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낮에는 우리는 담대해요. 낮에는 우리는 밝아요. 낮에는 굉장히 똑똑하고요, 논리적이고요, 인격도 좋아요, 사랑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밤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욥도 그랬습니다.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린 후에 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 욥의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했던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결단들 다 진심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신다. 나도 나를 몰라요. 실제로는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반석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보복 공격을 당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방금 전 포기했던 그 엄청난 돈에 대한 미련,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문장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쓴 이 히브리어는 보통 어순이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떨려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구약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유 교수님, 이 교수님. 자, 원래 수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먼저 나오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하면 내 방패요 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것도 매우 강조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을, 너의 건강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주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세 단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대학생 시절 암송 구절 내비게이터 69절을 통해서입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 말씀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외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 말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이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의 흐름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16절 17절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공경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세상을 디모데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너가 목회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읽었던 말씀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이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동네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술집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 고통하는 때의 이 모습, 자기를 사랑하며 조급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교회 속에도 있을 것이다. 교회 속에도 있을 것이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재료로 삼았던 것이죠. 제가 이것이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말만 경건하게 하고 모습만 경건하게 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구 이전에 나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의 재료로 삼는 성경이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곽 목사에게 이 성경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세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휘둘리는 헤매이는 마음을 가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6월 6일자 생명양식 시간에 제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횃불에라는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 유튜브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최혜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빅데이터와 사회 변화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시대가 참 이 빅데이터 요즘에 이거 최근 이 트렌드 아닙니까? 유행 아닙니까? 최첨단 과학입니다. 물론 살짝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니까 살짝 했지만 하여튼 최첨단 과학을 이분이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걸 다 듣고 나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목회에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이력을 보니까 카이스트 출신의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셨고 딱 보세요. 공대 이미지, 공대 천재 이미지 아니에요?
조금 앞뒤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공대 천재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의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앞부분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인간은 매우 똑똑하고 우수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죄가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헤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마시고. 제가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똑똑한 척 다 해놓고 겸손하게 강의했어요. 앞에는 어려운 얘기, 막 최첨단 과학을 쫙 얘기해놓고 마지막 기도할 때 자기 얘기죠. 주님, 제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우수해 보이지만 주님, 제 속에는 아픔이 있고 죄가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헤매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분은 하나님을 알구나, 이분은 하나님을 만난 분이구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만 들어보면 참 똑똑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만 들어보면 얼마나 정의로운지 모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죄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헤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절대자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근데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리디아 백스터라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지으셨어요. 이분은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후에 평생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그 투병 생활 가운데 지은 찬송이 슬픈 마음 가진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기 마음이 슬펐던 것이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어느 날 이 사모님의 친구가 병실에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야, 리디야, 너는 병 중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 넌 아픈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활기가 있어? 이때 백스터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무기, 특별한 갑옷을 가지고 있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 나는 우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야. 예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어.
제가 이 부분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부분은 이 자막에 나오는 요거예요. 나는 우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괴로울 때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늘 활기차게 살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신실한 분, 그러나 이분도 우울했다는 것이죠.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울함이 있고 화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신방을 갈 때마다 거의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집이 너무 좋아요. 겉으로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는 가정 없어요. 아픔 없는 가정 없고 괴로움 없는 가정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아픔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듯하게, 그럴듯하게, 폼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밀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핵심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장점만 얘기하고 교과서 같은 기도만 할 때는 사실은 그거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약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고 죄가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헤매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낮에는 기쁜 것 같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 저는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방황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고치셔서 남은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주님, 헤매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겠사오니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어두움 밝혀주십시오. 주님, 제 속에 있는 헤매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끝을 알 수 없는 걱정들, 하나님,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외로움과 근심과 고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주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절대로 주상적이지 않습니다. 주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입을 열고 소리를 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속에 마음의 병이 있거나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제 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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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의 병과 내 육체의 병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을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죄악과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이 마음의 습관들과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우리 3절 4절 우리 힘차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좋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합시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다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깊은 밤 홀로 흘리는 나의 눈물을 주님은 보시고 깊은 밤 흘리는 우리의 탄식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의 소망, 나의 소망, 이 세상의 기쁨, 나의 기쁨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백석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려움과 후회와 탄식과 한숨을 예수의 이름으로 넘고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